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. 마침 어떤 백인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. 이 백인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.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.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.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. 그런데 백인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. 주님,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.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.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.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.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.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.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선미 예수님, 오늘 복음의 백인대장의 노예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 이야기에서 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다 라고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까? 어떤 분들은 그 노예가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이미 건강한 몸이 되었고 낫게 하셨구나, 기적을 일으키셨구나, 이렇게 거기에 밑줄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.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.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시어서 그 백인대장의 고백, 우리가 미사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? 주님,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, 이렇게 하면서 미사에 응답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이건 우리 지금 미사 전례문에도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백인대장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서 고백하는 그 응답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밑줄을 쫙 그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 말고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.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.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저는 이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본질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저는 더 중요하게 오늘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백인대장의 어떤 그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것.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백인대장은 이방인이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우리처럼 신심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을 가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우리에게 협력자, 우리 도움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그에게서 어떤 믿음을 가늠해 본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. 그냥 그분은 그냥 선한 사람이고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잘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,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었던 백인대장이야말로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렇게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안목은
도통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느님의 시선,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. 바로 우리가 우리도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우리의 진면목을 이렇게 딱 보신다는 거예요. 얼마나 대단해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방인이라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가 가졌던 넘어서 들어올 수 없는 이 핵심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전래기도문 안에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는 그 고백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는 그 고백 앞에서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. 이 고백을 드린 그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그 어떤 무엇에 어떤 자격과 조건에 굴하지 않는 아주 깊은 고백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더라고 울려 퍼질 때 저는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되뇌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부르심과 우리의 진정한 모든 우리의 거치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, 능력적인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진실됨이 딱 만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어떤 만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우리는 늘 그렇게 어떤 자격과 조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존재로서 사랑하는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매일의 미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만남의 어떤 미사가 되고 이 만남의 자리가 성당이 되고 만남의 자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덮어지고 거기에서 그 본질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언젠가 모르게 그냥 거추장한 것들, 화려한 것들, 뭔가 이뤄내는 열매들에 도취되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뭔가 자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다시금 다 벗어던지고 우리의 만남, 우리의 본질적인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바로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삶은 어떤 누구에게 주는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,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그냥 나만의 특별하고 나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특권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진정한 내어줌과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특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특권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오늘 새로운 날을 또 주님의 뜻을 사는 새로운 시간으로 살아나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.